축복합니다. 여러분, 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 우리가 이 불을 껐다 켰다 할 때 이 전기, 그 전기 말고요. 전기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전환되는 그러한 기회를 말합니다. 전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산교회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전기, 뭔가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예요. 뭔가 변화되는 그런 기점, 기회를 전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주로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든 밖에 있어도 헬라 유대인들, 즉 외국에 살아도 유대인들,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었는데, 이 복음이 이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개 취급을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이 전환점, 그런 전기가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백부장, 로마의 장교 백부장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오늘 10장이 모두 몇 절로 되어 있냐면 48절로 되어 있죠. 그죠? 48절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10장을 넘어서 11장,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11장 18절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48절에 이르는 한 장, 그리고 그 다음 넘어서 지금 이 11장 18절까지 그 분량만 봐도 이 지금 고넬료의 사건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사도행전은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이방에 가서 증거했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13장부터 끝까지 펼쳐지는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결국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제 펼쳐질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어디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자, 이 가이사랴에 주목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랴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가이사랴고 또 한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성경에서 가이사랴 하면 구분을 해야 돼요. 이 가이사랴가 어떤 가이사랴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또 얘기 잘해가지고 칭찬받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이 이야기가 펼쳐졌던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이 가이사랴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 북쪽 숲속입니다. 산. 아유, 친절하게도. 저 가이사랴는, 저기 나와 있는 가이사랴는 지금 여기 가이사랴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훨씬 북쪽에 있어요. 훨씬 북쪽에.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고, 오늘 여기 가이사랴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다비다를 살렸던 장소가 어디죠? 욥바죠.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헤롯 왕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가이사레아인데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도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고, 여기 있는 가이사랴도 역시 가이사,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제 로마의 일대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헤롯이 세운 도시이고, 그리고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로마 제국,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이 건축한 도시인데요. 바로 이곳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처럼 로마의 총독이 와서 거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총독 관저가 있었고,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죠. 그리고 이곳에는 특별한 로마로부터 온 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1절에 있는 무슨 부대?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가 사실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그 아주 특수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내려온 특수부대 1000명입니다. 1000명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였고, 그 부대의 장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백부장. 백부장은 말 그대로 몇 명에 한 명, 100명당 100인대라고 하는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이 장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그런 어떤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고위급 장교였습니다. 자,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례적으로 로마의 이방인이 이 유대에 와가지고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냐면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기도, 구제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둔지에 와서 그 피식민지에 있는 그러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았지만 누구는 몰라?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 고급 장교였던 이 고넬료가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엄청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그렇지만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고넬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모든 가솔들, 그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거느리고 있는 모든 그러한 종들, 그러니까 그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가족들과 수많은 종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비유대인.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팔레스타인 총독부 한복판,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병 온 그 총독부가 있는 한복판, 그 도시 가이사랴는 비유대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가 된 겁니다. 비유대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아닌 비유대인, 즉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가이사랴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실 때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손뼉을 빡 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늘 그 결과적으로 보면 놀랍고 경탄스러운 거예요. 놀랍고 경탄스러운 거예요. 시편 111편 2절 말씀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연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개인과 우리 성산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모르는 거예요. 당장은 모르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참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쉔츄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00명의 한 명 장교예요.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교인데 여러분 로마에 관련된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죠. 이 백부장은요 가장 이 실제 전투에 있어서 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진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진짜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군인들은 이 100명의 부하들은 백부장 말 한마디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명령이면 그냥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왜? 백부장에 대한 신뢰, 베테랑이거든요. 백부장은 전투의 경험에 있어서 최고의 베테랑이고 그 모든 부하들과 사람들도 인정을 받는 그런 정말 멋진 상남자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장교, 진짜 군인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둔지에 와 있는 이 백부장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주둔지에 파병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파병을 간다 그러면 무엇을 전제로 가죠? 파병을 가면 그곳에 계속 있나요? 아니죠. 파병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은 이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에 파병 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백부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실력과 그의 모든 어떤 것들이 인정을 받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과 가족들과 모든 가수들과 종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돌아가면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로마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그들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 로마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로마에 당시 제국 로마 제국 하면 당대 최고 아닙니까? 최고의 국가였던 그 로마 제국 한복판 로마에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곳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쓰시면 역사가 변하는 겁니다. 빌립이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죠? 예배하고 내려가던 누구? 에디오피아 내시 기억나십니까? 간다게 여왕의 내시, 나의 내시는 우리나라 그 내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국고를 하는 이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에디오피아에 내려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웨슬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웨슬레 목사님,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회심한 사건 아시죠? 우린 웨슬리 후예들인데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18세기 영국을 살린 사람이에요. 18세기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8세기에 그 유럽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으로 말이죠, 이 유럽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산업은 발달하지만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산업혁명으로 말하면 망가지고 있었던 그 유럽을 살린 사람이 우리 존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와 복음의 그런 확장의 이런 역사들은 우리가 정말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하기에 충분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우리 청년들,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손주, 손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 제대로 붙들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집안이 변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자기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역시 우리 부모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고넬료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가 없어. 사실 고넬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일어났을 일들은 너무나도 뻔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났을 것이다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의 회심을, 특별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보내시죠. 특별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직계 제자들 중에서도 첫 번째 수제자였던 누구?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려고 할 때, 이 고넬료를 만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멘! 그러고 갔습니까?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 고넬료를 가서 만나라, 대면하라 하였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환상을 통해서 이미 그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죠. 우리 28절 2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이건 뒤에, 우리가 본문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를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유대인이 이방인, 로마인도 이방인이잖아요. 비유대인인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보다 위법입니다. 법적으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접촉을 안 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기고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베드로가 주저하죠.
오늘 이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을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먼저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먼저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만나라. 먼저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두 계시가 만나서 이 만남의 성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오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미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에 환상을 봐요. 그게 9절로 16절인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와. 근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래. 근데 그 뇌 귀퉁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 짐승들이 먹을 것, 먹거리들이 들어있는 거야. 보신탕, 염소탕, 토끼탕 있어. 고기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야, 잡아먹어. 너 배고프지? 잡아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안 됩니다. 왜요? 봤더니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무슨 짐승들이야?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규정된 그러한 짐승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율법에 보면 이건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걸 몇 번? 세 번 반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 환상은 뭘까?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저들을 영접하라고, 이방인들을 만나라고 하는 사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환상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릇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그릇인데 보자기 같대. 근데 네 귀가 있어. 내 귀퉁이에 이 끈이 매가지고 내려온 거야. 그죠? 왔는데 여기에 있는 내 귀퉁이,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 가운데 이뤄진 일입니다. 즉 동서남북 사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방으로 전파되어져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짐승들은 어떤 짐승?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던 짐승입니다. 여기 바로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먹으면 이거 먹을 수 없지, 나 왜?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법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나 어기나 한번 나를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몇 번? 3-4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속되다,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말할 건수가 아니야. 내가 말하잖아.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다시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베드로는 일평생 구약의 율법을 목숨같이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것도 직접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충격과도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수차례 말했지만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대답해봐요. 알면서 또 충청도라고 또 말도 안 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저들은 이단자들이야.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의 신념과 그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네가 틀렸어. 그때 이 바울이 그때 받았을 충격은, 이건 정말 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아찔한 순간이에요. 일평생 내가 믿었던 믿음과 신뢰가 다 깨어지고, 그래서 저는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 워낙 충격이 커가지고 이 충격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데 이게 3개월 가지고는 부족했을 것 같고, 3년 동안 그 자기가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후회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계획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3년간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흔들린 자기의 인생과 믿음과 이런 어떤 신념들을 다시 정리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마무시한 충격이었어요. 뭐 그거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오늘 빠르게 베드로가 이 상황을 또 이해를 하고 소화는 하지만 베드로도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니 저 부정한 건데, 전 분명히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은 개 같은 놈들이고 저들하고 접촉하면 네가 더러워지니까 절대로 이방인들을 접촉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속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 우리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신념, 그 신념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신념이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관이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관이 있어요. 믿음에는 이런 것이고, 내가 나의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나만의 또 굳어진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또 그런 신념과 또 확신이 있어서 그 가운데 나도 나름대로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발판과 그런 틀이 있어요. 근데 때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념, 내 생각, 내 틀을 깰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또 한 종류는 구원받을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 이걸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역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경계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모든 사람 동서남북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진보에 있어도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무엇이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깼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깨고 있고 돌파함으로써 새로운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어져 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여는 놀라운 그러한 전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파해야 될 나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1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누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그 모든 경계를 긋고 한계를 긋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편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고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었어요. 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적인 진리를 영원한 진리라고 적용을 시키면서 그것이 아니면 그들의 정체성이 깨어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편견, 복음의 진보,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신, 내 편견일 있음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뭐 길거리에서 전도,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행실로 전도하면 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거지 나가서 무슨 전도지 달리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나가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는 핑계입니다. 행실로요? 삶으로요? 맞죠. 개인 전도를 통해서 행실로 삶으로 우리가 복음의 어떤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핑계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돼. 나가면 누가 하셔? 성령이 하셔. 이걸 경험해 보면 알아. 난 준비가 안 됐다고요? 언제 준비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준비가 안 돼요. 그냥 믿음을 나가면 돼요. 나가면 성령이 하셔요. 전도해도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해봤어? 정주영 회장. 해봤어? 전도해도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전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뭐든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믿으면 어려운 거예요. 하겠다 그러면
방법을 찾지만 안 하겠다 그러면 뭐만 나와? 핑계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편견을 깨야 된다고 말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편견을 깨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편견은 어떻게 깰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그들의 편견도 깨져야 되는데, 그들의 편견이 깨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편견이 깨져야 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편견을 깰 때 저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편견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누가 깨야 돼? 내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진보는, 신앙의 발전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부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계속해서 행진할 때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느냐?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내 생각, 내 신념, 내 편견을 기꺼이 깰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진보되어지고 행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복음의 진보, 개인의 신앙을 돌파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목장에 모여서 이걸 고민해야 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것인가. 모여서 자기 자랑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세상 엄한 얘기하지 말고 모여서 붙잡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 복음이 전진되어지고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될까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편견은 무엇인지를 한번 논의해보고 이 편견을 어떻게 깰지를 논의해보고 함께 깨고 돌파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개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